네. 저 삼천 한 700~800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촌놈이라고 했다가 나쁜 놈이라고 했다가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여하튼 듣는데 왜 이렇게 재밌고 흐뭇하고 좋은지. 어쩌다가 제가 우리 김인중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고 여러분을 만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일날 저녁에 여기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주일날 저녁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래층 위층 저기까지 딱 찼어, 주일날. 그러면서 저는 저기 앉아서 그랬습니다. 이것들이 내일 오전에도 나오겠냐. 그런데 주일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오전에 보고 또 한 번 놀란 거예요. 이것들이 내일 또 이렇게 나올까. 그런데 어제도 놀란 거예요. 근데 오늘도 똑같이 놀랍니다. 여러분 왜 나왔어? 집에서 누워서 잠자지 않고 재밌는 텔레비도 많이 있는데 난 그게 이상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악착같이 이 낮에 밤에 빠지 않고 나올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들이 나오는 그 배경에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와서 앉아있지만 여러분을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이 나와서 앉아있는 먼 훗날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미래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잘될 나무는 무엇부터 알아본다고 그랬어요? 이 싹부터 알아본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서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내가 볼 때 이렇게 이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쁠까요? 그런 면에서 한 번만 옆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나 어디 교회 가서 배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가 된다면 당신은 사형감이요. 아름다움이 죄가 된다면 당신은 사형감이요. 한번 해보세요. 네, 젊은 청년이, 여러분이 이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젊은 청년이 두 사람이 이 아주 신앙심이 강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기숙사 방에서 둘이 밤에 공부를 합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어떤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느냐? 술 마시지 말자는 금지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대대로 온 시내를 사람들이 북치고 돌아다니면서 마시지도 말라 그 술, 보지도 말라 그 술.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왜 어른들은 술을 그렇게 마시지 말라고 계속 할까? 마시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호기심이 더 드는 겁니다. 둘이 방에서 공부를 하다가 술 마시면 어떤 데 술을 그렇게 마시지 말라고 그럴까? 우리 술 한번 마셔볼까? 둘이 어떻게 해? 기숙사 문 앞에 경비가 딱 지키고 있는데 들키면 난리나 정확당해. 우리 뒤에 담 넘어가자. 그러니까 둘이 기숙사 담을 넘어서 술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술집으로 가다가 뭘 보느냐? 아마 오늘날 이 동산교회 같은 그런 교회였던가 봅니다. 보통 교회는 그런 강사를 못 모시니까요. 큰 교회에 프랑카드가 붙여져 있는데 무디 목사가 왔다. 무디 목사가 설교한다. 그 당시 무디는 미국의 영웅이었습니다. 미국 인구가 1억 7천만 대 1억 1,800만을 무디가 전부 다 회개시켜버린 겁니다.
그 무디 목사가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무디 목사라면 꼼짝을 못하던 그 시절에 무디 목사가 와서 저 교회에서 설교한다. 그러니까 술 마시러 가던 두 청년이 우리 술은 나중에 마시고 저 무디 목사 설교 듣자. 그러니까 한 놈이 아니다. 우리 술 마시러 왔는데 술 마시자. 그러니까 둘이 성경이를 벌리다가 한 놈은 술 마시러 가고 한 놈은 그 교회에 들어가서 무디 목사 설교를 듣는 겁니다. 뒤에 앉아서 무디 목사 설교를 듣고 그렇게 감동하고 울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술을 얼마나 안 마시던 놈이 마셨던지 돌아오니까 방에 술 마시고 넘어져 있는, 그로부터 48년이 지납니다. 48년이 지난 어느 날 무디 목사 설교 듣고 그때 마음의 결단을 내렸던 그 청년은 미국의 제23대 에드먼턴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그날 같이 무디 목사 설교 듣지 않고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와서 방에 누워있던 그 애는 48년 전에 자기 친구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허위 신문을 보스턴의 형무소에서 죄수가 되어가지고 받아봅니다. 여러분이 왜 여기 와서 앉아있느냐? 앞으로 몇 년이 지난 후에 3년, 5년, 10년, 15년, 20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미국의 제23대 에드먼턴 대통령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어떻느냐? 바로 에드먼턴은 바로 그 젊은 나이에 무디 목사 설교 듣고 자기 마음에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다. 마음에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나는 술 마시겠다는 결단을 내렸냐? 나는 무디 목사 설교를 듣겠다고 결단을 내렸냐? 거기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첫날에도 얘기했습니다. 저는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악산에서 10년 동안 1년에 2번 그 부부사랑 만들기를 해오고 있는데 이것도 한 4년, 4, 5년 전의 일입니다. 한 부부가 참석을 했습니다. 불광동에서. 불광동에서 부부가 참석을 했는데 그 남편이 19년 함께 살았답니다. 19년 함께 살았는데 아내와 세 아이들을 주먹과 발길질과 욕설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 아이들, 이 아내는 남편 앞에서, 아빠 앞에서 거의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집에서 큰 소리를 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 번도 19년 동안 이 아내는 남편의 말대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도 큰 건 둘이 다가 집사요. 둘이 다 집사인데 지금 부지기입니다. 19년 동안 친정을 한 번도 못 갔습니다. 남편이 못 가게 하니까.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 얘기를 들으면 교회 가면 미치겠다는 겁니다. 이 남편이 교회에서는 천사입니다. 직장에서도 천사입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완전히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 악마입니다. 교회에 다른 여자 집사들이 이걸 몰라. 왜? 자기 남편이 이 여자 집사님, 자기 아내한테 밖에서 말 한 번만 이런 얘기를, 내 얘기를 하면 너는 죽는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못해. 교회 여자 집사님들은 그런다네요. 저런 남편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자가 오래 못 삽니다. 이렇게 되면 몇 살까지 사느냐? 보통 39까지는 견딥니다. 39이 지나가면 여자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39이 딱 넘어가는데 이렇게 살다는 자기가 죽겠어. 지금까지는 새끼들 보고 살았는데. 그렇게 되면 여자가 용기가 생깁니다. 어느 날 극동 방송을 듣고
부부사랑 만들기 여기 오면 부부가 달라진다더라.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합니다. 19년 만에 남편한테 자기 요구를 해본 게 처음입니다. 회사 끝나고 들어오는 남편한테 부부사랑 만들기 한 번만 가자고 그랬더니 남편이 눈을 딱 부릅뜨고 거기가 뭐 하는 데야? 나도 몰라. 그런데 한 번만 가. 그랬더니 아무 말 않고 그랬더니 나중에 가자고. 자기 아내가 19년 만에 요청한 거라. 그래서 왔습니다. 왔는데 첫날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쪼다들은 절대 와서 이 찬송 제대로 안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설교를 해도 설교 안 듣는 것처럼 합니다. 왜? 설교를 듣는 것처럼 감동받는 것처럼 해버리면 누구한테 지는 거예요? 자기 아내한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러다가 껐다가만 탁 일어나서 나갑니다. 나중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가면서 다른 남편들은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는데 이 남편만은 이틀이 지나도록 깜짝을 낳는 거예요. 3일이 다 지나고 프로그램이 끝날 때 1시간, 2시간 전까지도 이 남편은 꼼짝을 않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은 거기서 완전히 남편에 대해서 절망을 합니다. 포기를 합니다. 저 인간한테는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그리고는 프로그램이 끝나기 1시간 전에 이 여자는 자기 방 호텔 방에 들어가서 자기 짐 싸가지고 남편 포켓에서 키 꺼내가지고 자동차 문 열고 그냥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눈을 감아버립니다. 이 남편은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방에 가서 자기 짐 싸가지고 이 키가 없어서 어디 갔나 짐이 없으니까 차로 왔더니 자기 아내가 뒤에 앉아서 눈 감고 앉아 있습니다. 이 남편이 키가 꽂아져 있기에 시동을 거는데 이 아내는 보기 싫으니까 가만히 있지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시동을 걸고 차를 움직이는 것 같으니 이 남편이 통곡을 하는데 다 끝났는데 통곡을 하는데 뭐라고 하면서 통곡을 하느냐? 하나님, 나는 어떠면 좋아요. 하나님, 나는 어떠면 좋아요. 팍팍 울면서 하나님, 나는 어떠면 좋아요. 나는 어떠면 좋아요 하면서 운전을 하는데 3시간 50분을 그렇게 울면서 운전을 하더라네요. 불광동 집에 올 때까지. 와서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는 문 딱 걸어 잠그고 안 나오더라네요. 이 세 아이들, 고3짜리 딸, 고1짜리 아들, 중2짜리 딸, 이 세 아이들은 아빠하고 함께 밥을 안 먹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없는 사이에 얼른 밥 먹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 아빠 나올까봐. 10시 반인가 됐는데 이 남편이 나옵니다. 그 전에 이 아빠가 아이들한테 꾸중을 하려고 부를 때는 발길로 문을 탁 찹니다. 그럼 아이들이 문을 엽니다. 너 인연들 이리 나와. 너 이 새끼리 나와. 그러면 셋이가 다 앞에서 무릎을 딱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딱 꿇으면 발길로 무릎을 찹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다스렸는데 이 남편이 10시 반에 나와가지고 자기 손으로 아이들 방문을 열어 딸 둘이 함께 자고 있는 그 방문 열고 아들 방문 열더니 19년 만에 듣는 처음 남편의 목소리야. 너희들 아빠가 꼭 할 얘기 있는데 좀 나올래? 아이들이 돌아보고 놀랍니다. 아빠가 이상한 목소리요. 우는 것 같은 목소리고 저것이 무슨 목소리인지 너희들 아빠가 꼭 할 얘기 있는데 좀 나올래? 그러니까 셋이들이 얼어가지고 나옵니다. 나오니까 이 아빠가 아들 손, 딸들 손을 이렇게 잡아 끌더니 소파에 앉힙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얼마나 이 남편이 울었든지 눈이 팅팅 부어가지고 이 아이들을 쳐다보더니 무릎 꿇고 하는 얘기가 이 아빠가
너희들과 너희 엄마한테 죽을 죄를 졌는데 어떻게 나는 용서를 받을 수 있겠니? 이 아빠가 너희들과 너희 엄마한테 죽을 죄를 졌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니? 나는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니? 나는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니? 그러다가 포개트에서 종이를 한 장 꺼내더래요. 이 아빠가 잘못한 것을 적어봤는데 너무 많아. 나는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니? 그러더니 이 아빠가 방에 넘어지더라네요. 아이들은 소파에 앉아있는데 넘어져서 나는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니?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니?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놀랬다가 이 아이들이 감동을 하는데 고3짜리 딸이 누워서 엎드러져 있는 아빠를 잡아 일으켜, 그리고 아빠를 잡아 일으켜서 끌어안고 아빠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이 딸이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데 뭐라고 하면서 울어요? 아빠 나도 용서해줘. 나 날마다 아빠 미워하고 아빠 속으로 욕했어. 아빠 나도 용서해줘. 그렇게 둘이 울고 있으니까 고1짜리 아들이 조금 뛰어들더니 누나하고 아빠를 끌어잡고 아빠 나도 누나처럼 날마다 아빠 미워하고 속으로 욕했어. 그렇게 셋이 울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중2짜리 딸이 총알처럼 뛰어가더니 아빠 뒤에서 목을 끌어잡고 악을 쓰는데 아빠 나는 날마다 아빠 죽으라고 기도했어. 아빠 나부터 용서해줘. 나부터 용서해줘. 셋이가 그렇게 붙들고 통곡을 하더라고. 여러분 그 남편이 지금까지 4년 동안 거의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아이들 방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빕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남편이 때때로 나한테 전화로 아니면 찾아와서는 얘기가 이 얘기요. 목사님 이렇게 좋은 걸, 목사님 이렇게 행복한 걸, 목사님 이렇게 신나는 걸, 이렇게 기쁜 걸, 왜 나는 그걸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을까요? 거기 가서 내 마음 바꿔지니까 주님 만나고 주님 만나서 성령 받아서 은혜 받아서 내 마음 바꿔지니까 내 행동이 바꿔지대요. 내 행동이 바꿔지니까 내 습관이 바꿔지대요. 내 습관이 바꿔지니까 내 성품이 다 바꿔지대요. 내 성품이 바꿔지니까 우리 가정의 모든 운명이 달라져 버리대요. 자, 예수 믿어서 생각이 바꿔지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 만나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어요. 성격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은.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사주팔자가 달라져 버려. 여러분, 동산교회 교인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교인들이니까. 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사주팔자가 뒤집어진다. 한번 외워볼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사주팔자가 뒤집어진다. 우리는 사주팔자가 바뀐다고 그래요? 안 바뀐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사주팔자가 바뀐다고 그래요? 안 바뀐다고 그래요? 안 바뀌어.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예수 만나면 바뀌어. 김민중 목사님 사주팔자 바뀌었잖아요. 정태기 목사 사주팔자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운명인의 사주팔자는 없어. 바뀌도록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어? 우리들의 마음 바꿔가지고 사주팔자 바꿔놓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따라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사주팔자가, 내 운명이 그대로 따라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는 참 신비한데요. 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상담 교목을 1년 했습니다. 상담 교목을 1년 하는데 그 인디애나 주립대학에는 그 심리학으로 유명한 대학이요. 그런데 장로님이 그 인디애나 주립대학의 유명한 심리학 교수요. 나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름에 이 썸머스쿨이라고 있습니다. 여름에 선생님들을 다 모아놓고 교육시키는 썸머스쿨이 여름 학교가 있는데, 여러분 인디애나는 여름이면 보통 덥지 않습니다. 꼭 소두랑 뚜껑, 밥솥 도두랑 뚜껑 열어버린 것 같은 그 수증기. 그게 더워서 못 견딥니다. 24시간 동안 학교나 모든 이 사무실은 에어컨이 가동이 됩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장로님 교수님이 나한테 오늘 저녁에 정 목사님 재미있는 클래스를 할 것인데 목사님 구경 한번 오세요. 나는 재미있는 클래스 한다고 그래서 구경한다고 해서 그날 저녁 밥 먹고 그 교실에 갔습니다. 야간 클래스인데, 그런데요 방에 한 40명 학생이, 주로 이 초등학교 선생님 하는 사람들, 여름에 이제 대학원 공부하는 클래스입니다. 40명 학생이 앉아 있는데 에어컨을 꺼버린 거야. 유리창도 못 여는 그 교실에서 에어컨을 꺼버리니까 방 안이 얼마나 더운지 학생들이 간단하게 입을 것만 입고는 다 벗었어.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땀을. 왜 이렇게 해놨나? 일부러 끈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장로님 교수님이 딱 나오더니 이 가운데서 내 실험 대상이 될 학생, 자원 학생 5명만 나와. 그러니까 그 미국 애들, 여학생들 3명에다가 남학생 2명이 나가대요. 딱 의자에 앉혀. 그리고는 눈을 감도록 하더니 음악을 들려주면서 이 5 학생들한테 최면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최면을 겁니다. 최면을 어느 정도 걸게 하더니 나중에 이 교수님이 방안 온도를, 이제 눈을 감고 음악을 틀면 그 5명은 전부 다 눈 감고 나머지 학생들은 땀을 빨빨 흘리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방안 온도를 내립니다. 34도 섭씨 34도 더위의 방안을 점점 30도로 내리고 이 음악을 따라서 28도로 내렸다가 25도로 내렸다가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25도 4도 오면서 시원해. 시원해. 그러니까 24도 23도를 내리면서 시원해 그러니까 그 5명의 얼굴에서 땀이 쫙 가시는 거 있죠. 땀이 말라. 구경하는 우리는 더워서 지금 난린데. 그러면서 점점 내립니다. 점점 나중에 15도까지 한참 30분을 하는데 15도까지 내려가지고 추워. 그러니까 5명이 전부 다 발발발발 떱니다. 나중에 점점 온도를 10도까지 내렸는데 10도까지 내려가지고 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와보라고 5명이 전부 다 닭살이 돋아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추우니까. 그리고는 나중에 다 온도를 올립니다. 온도를 올려갑니다. 또 한 20분에 걸쳐서 온도를 올리면서 거기에 알맞는 어떤 이 기온을 설명을 합니다. 바람이 선들선들 분다든가 뭐 시원하다든가 뭐 하다. 27도 8도 올리니까 더워라 땀나네 하니까 또 그 5명한테 땀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30도를 넘어가면서 더워서 못 견디겠다고 하는 설명을 하니까 또 땀이 비어도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방안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겁니까? 아닙니다. 방안 온도는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들은 더워서 난리니까. 그런데 그 5명의 마음이 춥다고 하니까 몸이
덥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덥다고 생각을 하니까 몸이 덥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뚱아리? 그건 참 바보요. 그러니까 나는 된다 하면 몸은 그대로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 내 전공이 치유라. 치유는 심리학과 이 기도와 말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카고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시카고 시에 역도 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3학년이요. 200km를 꼭 지푸라기 들듯 합니다. 200km를 역도를. 그 200km를 지푸라기 들듯 하는 그 청년을 대학 3학년을 딱 놓고 최면을 겁니다. 앞에다 뭘 나눴느냐? 골프채를 나눴습니다. 골프채 하나를 딱 나놓고 최면을 거는데 무슨 최면을 거느냐? 너는 절대로 이 골프채 못 들어. 너한테는 이 골프채 들을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 자기한테 아무 힘이 없다고 하는 측면으로 체면을 겁니다. 마음을 바꿉니다. 나중에 체면이 다 걸렸습니다. 나한테는 이 골프채를 들을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고 체면이 딱 걸리고 난 다음에 골프채를 들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을 것 같아요? 팔뚝이 이만큼 합니다. 그 골프채를 들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발버둥 치는 모습 이를 앙당 물고 그걸 들으려고 안 들립니다. 몸에서 힘이 쫙 빠져버렸기 때문에 안 들립니다. 200km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 마음에 내 마음은 나는 지금 이 골프채를 절대로 들을 수가 없다. 그래 버리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체면 걸려서 살아갑니까?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말들.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99% 얘기를 부정적인 얘기만 듣고 산다네요. 우리 어린아이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 키울 때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돼. 그럼 못 써. 하지 마라. 다 못다 이렇게. 부산 해운대에서 어느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요. 이 5살인가 되는, 이 6살인가 되는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해운대 이 백사장가에서 아이들이 저 백사장에 놀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 나 저 애들하고 놀래. 놀고 싶어. 그러니까 싸우면 안 돼. 데리고 갑니다. 끌고. 또 가니까 한참 가니까 또 애들이 지금 뭐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데 막 수영을 하고 있는데 엄마 나 저 애들하고 수영하고 싶어. 빠지면 죽어. 끌고 가는 겁니다. 또 뭘 하니까 뭐 한다. 평생을 우리는 안 된다. 왜 그러냐. 저 모슬놈 뭐는 꾸중만 듣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에 의해서 우리는 이상하게 체면에 걸려서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우리들한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을 우리는 왜 그렇게 잘못 보고 있을까? 저는 많은 부부들을 봅니다. 남편이 아내를 제대로 못 봅니다. 아내가 남편을 제대로 못 봅니다. 왜? 그 마음이 제대로 못 보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언젠가 여의도 가정법원의 부장판사 장로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부부는 아주 엘리트 부부요. 명문 대학을 나온 부부요. 그런데 이 부부가 둘이 다 신앙인인데 이혼을 하려고 그럽니다. 6개월을 이혼을 하지 않도록 설득을 했지만 안 됩니다. 교수님이 한 번만 만나보세요. 교수님이 만나서 이 부부는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저한테 메모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결정 내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혼한다는 부부들을 한꺼번에 만나면 안 되니까 오전에 그 남편 중앙대학 교수 조집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그 중앙대학 교수 조집사는 2시간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양반이에요.
가정 배경 다 좋습니다. 이 사람이 결혼 생활을 잘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남자하고 함께 살기가 어렵다고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어디를 훑어봐도 모든 면에 성격적인 면 약점이 없습니다.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상하다. 그리고 오후에 그 안에 신집사가 왔습니다. 내 연구실로 딱 들어왔는데 연구실 들어오자마자 나를 안 쳐다봅니다. 그리고 나하고 마주보고 앉을 의자를 창밖쪽으로 딱 돌립니다. 그리고 창을 밖을 내다보고 앉습니다. 그러면 나는 뭘 쳐다보라는 얘기요? 지 뒷꼭지 쳐다보라는 얘기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집사님 나하고 얘기 안 하실래요? 그랬더니 나는 얘기할 것 하나도 없어요. 나는 얘기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교수님 사인 받으려고 왔어요. 사인 받아오면 이혼이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100번을 만나도 이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일체 얘기할 것이 없어요. 사인만 해주세요. 가정법원에 가보면 보통 그런 여자들, 남자들 많습니다. 제가 서초구에 이 가정 이원인데, 그러니까 그래도 얘기를 해봐야 사인을 하지요. 그랬더니 그래도 나는 얘기할 것이 없어요.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이 신집사 여자는. 그래서 제가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기본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혼하면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그러세요? 나를 쳐다보지 않고 밖에 쳐다보고 있는 그 신집사한테 이혼하면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그러세요? 저는 오전에 남편한테 다 들었습니다. 결혼 7년 살았습니다. 7년 사는 동안에 딸 하나 두었습니다. 3년 한 방에서 자고 4년은 지금 각방 씁니다. 각방 쓰는 조건이 있습니다. 남편 얼굴, 아내 얼굴 서로 안 쳐다보는 것. 이 조집사는 중소기업 사장을 하면서 중앙대학 교수입니다. 조집사가 아침 7시에 나갑니다. 7시 전에는 신집사는 자기 방에서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11시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1시 되기 전에 신집사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그러면 서로 안 만납니다. 4년 동안 거의 안 만납니다. 그리고 그 처갓집 장모가 논밭이 조금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신집사한테 결혼하면 어떻게 먹고 사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결혼해도 먹고 살 거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친정 어머니가 도와주시나요? 그랬더니 친정 어머니가 도와주긴 왜 도와줘요? 내가 준비했지요. 아니 얼마나 준비를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한 2억 모았어요. 아파트 한 채가 40평이 7천만 원 할 때니까 2억 모았으면 꽤 많은 돈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언제부터 그 돈을 모았어? 그랬더니 결혼 한 달부터요. 뭐 하려고 모았어? 그랬더니 이혼하면 먹고 살라고 모았어요. 남편이 돈이 많으니까 이혼하면 먹고 살라고 모았대요. 결혼 한 달부터. 이건 사기꾼 아니요? 내가 그랬대요. 이상해서.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꼬치꼬치 물었더니 결국 결론이 나오는데 이 신집사는 그 마음이 대한민국 어떤 남자를 만나도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여자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자랐어요? 자기 아버지를 모릅니다. 아버지가 죽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신집사 어머니가 그 갑부집 아버지 조광지처입니다. 신집사 아버지가 이 조광지처 얻어가지고 2달 함께 살았습니다. 2달 함께 사는 동안에 들어선 딸이 이 신집사요. 그리고 버립니다. 어떻게 버리느냐? 옛날 돈 많은 놈들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딴 면에다가 논밭
50마지기 60마지기 딱 해서 집 좋은 거 딱 해서 거기서 살으라고. 그러고는 평생을 안 돌봐버립니다.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평생을 버림받고 사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중학교 다닐 때부터 자기 어머니한테 수도 없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다 도둑놈이요. 남자는 마음만 먹으면 여자 아내를 언제든지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게 남자야. 그러니까 남자 조심해. 남자는 다 도둑놈이야. 남자 조심해. 이 얘기를 기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불문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매로 조집사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때도 자기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집사하고 제주도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신혼여행 가서 샤워까지 하고 가운까지 입었습니다. 그런데 침대에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이요? 조집사 남편이 이제는 결혼했으니까 아내를 끌어안으려고 그럽니다. 조집사가 이 신집사를 끌어안는 순간에 신집사 어떤 공포감에 사로잡히느냐. 큰 구렁이가 자기를 휙 감는 거예요. 신집사는 자기도 모르게 팍 뛰쳐나옵니다. 그 가운 입고 이 호텔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밤에. 그리고 새벽까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냥 서울로 올라옵니다. 둘이. 그때부터 둘이가 전쟁이 벌어집니다. 밤에 신집사는 남편 방에 있는 곳을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밤에. 조집사는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밖에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방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남편 조집사가 코를 골고 잠자는 것 같으면 들어가서 옷 벗지도 않고 남편 이불 밖에서 이렇게 누워서 잠잡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독감에 걸려서 약 먹고 취해서 자다가 남편하고 잠을 자게 됐습니다. 결국. 그래서 들어선 딸이 지금 이 딸이요. 3년을 그렇게 승갱이를 벌립니다. 조집사는 자기 아내니까 이불 속에서 함께 잠자고 싶지요. 그런데 그게 남자 옆에 간다고 하는 사실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3년 만에 이 신집사가 남편 앞에 무릎 꿇고 빕니다. 뭐라고 하면서 빌어요? 당신 발톱에 때라도 혀로 핥으라면 핥을 테니까 한 방에서 잠만 자지 않도록 해줘. 조집사가 이 아내 마음을 압니다. 얼마나 그걸 두려워하는지. 그래서 조집사하고 각방을 4년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이 신집사가 이혼하자고 하는 제안을 했던 겁니다. 나는 그때 신집사 이 여자는 대한민국의 어떤 남자를 만나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왜?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 누구한테 굳어졌냐? 남자에 대한 마음이 이미 완전히 닫혀버린 거예요. 어떤 남자도 신집사 앞에서는 그건 구렁이야. 그건 믿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나는 이 여자는 이혼을 하는 게 좋겠다. 조집사는 다른 좋은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좋겠고, 그래서 사인했습니다. 이혼을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거기다 내 사인. 그리고 줬습니다. 신집사한테. 주면서 내가 신집사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집사님, 오전에 내가 남편 조집사 만났어. 조집사 정말 만나기 어려운 좋은 남편이요, 남자요. 신집사님,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 앞에 이 말은 꼭 해야 돼요. 이 용서는 꼭 빌어야 됩니다. 신집사 남편 조집사는 신집사 아버지가 아니요. 그런데 신집사님은 7년 동안 그 좋은 남편을 아버지와 똑같은 남자로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잘못 본 죄 용서해 달라고 용서는 빌고 이혼을 하세요. 두 번째로,
그 돈 2억 남편 모르게 모았잖아요. 내놓으세요. 신집사 같은 완벽주의 여자는 그 돈 가지고 남편 모르게 모아서 살면 평생을 죄책감 때문에 제대로 못 삽니다. 남편 앞에 내놓으세요. 그리고 주문 받아가세요. 남편 그 돈보다 더 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집사 남편은 신집사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걸 줬더니 인사도 없이 그냥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딱 자기 흑석동 자기 집으로 가는데 이 신집사 입에서 이상한 무슨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 나오느냐? 내 남편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중에 내 남편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신집사는 자기가 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점점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이 말이 더 빨리 나와. 내 남편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샤워를 하는데도 나오고 똥을 누는데도 나오고 이불을 뒤집어 썼는데 나중에는 이 말을 안 하려고 이를 안 물어. 그런데 속에서 나와. 내 남편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13일인가 4일 동안을 악을 씁니다.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런데 계속 나옵니다. 15일째인가 16일째 되던 어느 날 오전 11시에 신집사가 발악을 하는데 마루에 넘어져서 발악을 합니다. 내 남편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내 남편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그런데 그 순간에 눈이 활짝 열리면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남편이 보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보이고 남편하고 자기 아버지가 전혀 다른 남자야. 그리고 자기 남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 문이 열린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한테 미안한 감이 드는데 정신없이 당신은 내 남편이 내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울기를 시작하는데 유치원 갔다 온 딸이 엄마를 붙들고 울면서 울지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11시에 울음이 터져가지고 남편을 보기 시작하면서 밤 10시까지 그렇게 울어댑니다. 먹지도 않고 목이 탈탈 새버립니다. 그렇게 울면 기진맥진 해가지고 방에 누워있는데 11시가 되니까 조집사가 들어와서는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11시 좀 지나서 신집사가 서랍을 엽니다. 통장 3개를 꺼냅니다. 통장 3개가 뭐냐? 돈 2억 모은 통장이요. 그걸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남편 방문을 엽니다. 조집사는 들어와가지고 누우려고 요를 깔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문을 누가 열더니 아내가 문턱을 딛고 섰는데 이게 웬일이요? 머리가 산발이 됐습니다. 얼굴은 울어가지고 부었습니다. 그리고 옷도 되는 대로 입고 손에 뭘 들고 이렇게 물 들고 섰는데 조집사는 아내가 이제는 미친 겁니다. 아내가 미친 걸 보는 순간에 조집사가 깜짝 놀라는데 내 새끼는 어떻게 되나? 조집사는 오직 그 딸 때문에 내 새끼는 어떻게 하나? 여자가 미쳐버려. 이렇게 미쳤어. 그리고 놀라서 쳐다보고 있는데 들어옵니다. 들어오더니 앞에서 무릎을 딱 꿇어. 그러니까 조집사는 간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더래요. 완전히 미친 여자예요. 그런데 앞에다가 통장을 딱 3개를 갖다 피워놔. 그러니까 조집사가 놀래가지고 이게 뭐요? 이게 뭐요? 그랬더니 이혼하면 먹고 살라고 내가 그동안 모았던 거야. 그러더니 남편 무릎을 두 손으로 잡고 남편 얼굴을 쳐다보면서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는디,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는디. 나는 7년을 당신을 우리 아버지처럼 믿고 살아왔어.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는디. 그러면서 사람 잘못 본 죄 한 번만 용서해 줘. 나 이혼해도 용서받고 이혼하고 싶어. 이혼해도 용서받고 이혼하고 싶어. 사람 잘못 본 죄 용서해 줘. 이 남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건 미친 게 아니거든. 이게 제대로 돌아온 거거든. 제대로 아내가 돌아왔다는 걸 깨닫는 순간 이 아내를 신집사를 확 끌어잡고 조집사가 통곡을 합니다. 용서가 다 뭐야? 용서가 다 뭐야? 나는 이제 새 사람 만났는데, 나는 이제야 새 사람 만났는데 용서가 다 뭐야? 그러니까 이 신집사는 주먹으로 조집사 가슴을 치면서 용서만 해줘. 나는 이혼할 테니까. 용서만 해줘. 나는 이혼할 테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어떻게 살아? 조집사는 용서가 다 뭐야? 이제는 우리는 새 사람들인데. 둘이 그렇게 용서해 달라는 둥, 용서가 뭐냐는 둥, 한 시간을 신경이를 하다가 4년 만에 한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네요. 그로부터 2달 후에 흑석동 교회에서 조집사가 200명 자기 교인들 앞에 통곡을 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내 마음이 열리니까, 내 마음이 열려서 내 남편을 보니까 이렇게 좋다고, 내 마음이 이렇게 열려지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자고 몸을 섞는다는 사실이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좋은 걸. 그러면서 이 신집사가 울면서 200명 교인들한테 간증을 하는데, 마음문이 열리니까 아랫문도 열리대. 이건 안 해야 할 소리인데 거기서 또 간증하면서 그런 소리까지 또. 그 다음부터 신집사 조집사는 인고 부부로 돌아오는데, 지금은 아들 2 더 낳고 행복하게 사는데요. 지금도 신집사는 조집사 얘기를 들으면 그래요. 지금 조장로님입니다만, 조장로님 얘기를 들으면 신집사는 밥상에서 아침 밥 먹을 때 껐떡하면 밥 먹다가 울어. 같이 만나는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에요. 밥을 먹다가 신집사는 그냥 울어. 그게 하도 자주 있는 일이라 조집사는 이력이 낯서하죠. 밥 먹다가 신집사가 울고 있으면 당신 왜 또 울어? 당신 왜 또 울어? 그러면 신집사 대답은 똑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당신이 너무 이뻐. 보면 볼수록 당신이 너무 고마워. 그래서 울어. 마음이 달라지니까 남편이 다시 보이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자기 아버지 보듯하는,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자기 어머니 보듯하는. 나도 내 아내를 내 어머니 보듯 했잖아요. 왜 똥개 보약을 안 해주나? 우리 어머니는 해주었는데 왜 안 해주나? 그렇게 우리 어머니를 기준으로 해서 아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아내는 내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아내는 절대로 내 어머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남자들은 그렇게 바랍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한테 해주었던 것처럼 해주기를.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양자물리학과 정신역학 그리고 대체의학이 사람들을 연구합니다. 이 연구가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이 생각을 제공해 주는데, 보니까 요즘 양자물리학과 대체의학 정신역학은 사람을 딱 보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마음이 어떤 데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언제 죽는다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웨이노츠 박사가, 나를 했던 웨이노츠 박사가 그런 전문가예요. 럭비 선수야. 럭비 선수니까 얼마나 건강해요. 그 럭비 선수한테 딱 지금 생각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생각을 바꾸지 않고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지 않고 변화받지를 않으면
네 마음이 그 상태로 유지한다면 네 수명은 3년 반 더 이상 안 가. 그런데 그 럭비 선수가 3년 반 만에 탁 죽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제가 오늘 그 양자 물리학과 정신역학이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 생각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아무 병이 없다? 병이 없다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으면 그 병은 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죽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 내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쁨, 감사, 사랑, 존경, 이게 전부 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병이 쉽게 못 들어옵니다. 왜? 생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생명 에너지가 차고 넘치는 것은 병을 물론 이길 수 있도록 있는 힘이 차고 넘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쁨, 감사, 사랑, 존경, 그리고 내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는 어떤 책임감, 그리고 용서, 그리고 낙관적이야, 마음이, 용기,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쉽게 아프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여러분은 아프지 않습니다. 보니까 200이라는 사람, 이 양자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200이라는 사람들이 보통 일상생활을 해나가는데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나가더라네요. 200 에너지 레벨. 그런데 이 생각, 기쁨, 감사, 사랑, 존경, 그리고 이해하는 마음, 책임감, 용서, 낙관, 용기, 긍정,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에너지가 300도 되고 400도 되고 500도 되고 차고 넘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죽어가고 있느냐? 얼마 안 있으면 병이 들어가, 암이 들어온다든가 병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느냐? 교만, 자존심, 경멸하는 태도, 사람을 보면 경멸하는 것, 그리고 미움과 분노, 욕심, 어디에 집착하는 마음, 두려움, 근심, 낙담, 절망, 죄책감, 그리고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마음, 그리고 수치심, 나 같은 건, 내가 감히, 내가 어떻게, 그리고 찬인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즘 그 양자 물리학 정신력을 대책에서는 그 사람은 반드시 병이 어느 순간에 들어오도록 돼 있고 그 병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이 몸에 senso기를 달아놓고 보는데 에너지가 자꾸 빠져나가. 쓸데없이 에너지가 계속 빠져나가. 이 마음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에너지가 계속 빠져나가서 가만히 앉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저항력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오래 살 수가 없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왜 동산교회 나오세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꾼 겁니다. 자, 교만한 마음, 경멸적인 분노와 욕심과 두려움과 근심, 낙담, 절망, 죄책감, 수치심, 이런 마음을 생명의 마음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 나는 동산교회가 바로 이 생각을, 마음을 바꿔주는 교회라는 데서 소망을 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바꿔지는데 제일 먼저 마음이 먼저 바꿔집니다. 뭐로 바꿔지냐? 미움이 사랑으로 바꿔집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바꿔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미움일 때 우리 몸이 200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는데 딱 미움에 차게 되면 50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150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50이 더 있어야 내가 살게 됩니다. 50을 어디선가 끌어와야 되는데 우리 비상에너지를 자꾸 몸에서 끌어다 쓰는데 비상에너지를 다 갖다 쓰는 날 그 사람은 쓰러지게 됩니다. 결국 죽게 됩니다. 미움을 계속 가지면 사람은 제 명대로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랑으로 바꿔지면 에너지가 150에서 미워하는 사람의 에너지는 150에서 유지가 되는데 사랑을 하게 되는 순간 에너지가 500으로 올라갑니다. 500으로 올라가면 그 사람은 안 먹어도 기운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신앙심, 뜨거움의 변화를 받은 사람은 안 먹어도 에너지가 차고 넘칩니다. 요즘 우리 조카 이 손주뻘 되는 집안의 딸이 미국 유학하고 돌아왔는데 생전 처음으로 연애를 합니다. 아주 좋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대요. 맥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얼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가 태어난 이후로 가장 얼굴은 밝습니다. 왜? 안 먹었는데도 에너지가 차고 넘치니까. 500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여러분, 동산교회에 들어오는 순간에 동산교회에서 이렇게 뜨거운 은혜를 받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그 에너지가 차고 넘쳐버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던 사람이 이 동산교회에 와서 생명으로 바꿔지는. 저는 켄터키 루이빌 의과대학에서 이 치유 인턴을 합니다. 그런데 루이빌 의과대학에 23살 먹은 청년이 위장병으로 들어왔습니다.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장병으로 들어왔는데 병원에서 딱 보니까 위장이 3분의 1이 전부 다 헐어가지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3분의 1을 딱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꿰매서 강력한 항생제가지고 한 달인가 2달 입원해 있다가 퇴원시킵니다. 그런데 7개월인가 8개월 만에 이 23살 먹은 청년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3분의 2가 남았는데 그 위장의 3분의 1이 다시 또 엉망으로 썩어 있습니다. 그걸 병원에서는 다 잘라내서는 다시 또 꿰매가지고 강력 항생제로 치료해가지고 한 달인가 한 달 반 만에 퇴원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8개월 만에 또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나머지 이가 이제는 2분의 1이 완전히 헐어가지고 썩어 있습니다. 그걸 또 병원에서 잘라내는데, 그래서 루이빌 의과대학 그 의사들 50명과 우리 그 인턴들 모두 병원 원목들 모여가지고 이 환자는 우리 의사들한테 맡겨놓으면 이 위장 다 잘라내고 나중에 식도하고 대장하고 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위장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대장이 문제가 생길지 식도가 문제가 생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환자는 마음에서 온 환자입니다. 이 환자를 치료할 사람은 목사님들 뿐입니다. 그 50명의 의사들이 목사님 뿐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환자를 맞습니다. 보니까 11살 때, 아니야 6살 때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둘이 다가 이 자식 맞지 않겠다고 도망갑니다. 이 아이들 그냥 놔두고. 미국에는 그냥 놔두고 도망가면 이 아이들을 맞는 부모들이 나옵니다. 이걸 양육 부모라고 그럽니다. 이 버려진 아이들을 맡으면 정부에서 돈이 나옵니다. 3명만 맡으면 일 안 가도 됩니다. 그만큼 충분한 돈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 6살 먹은 이 남자아이를 맡은 부모가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마약을 하니까 제대로 보양을 못하고 이 아이가 조금 이 문제가 있으니까 담뱃불로 지졌는데 얼마나 몸에 담뱃불 자직이 많은 11살 때 이 아이가 그 집을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16살 때 어디서 돈 가지고 권총 하나를 구입합니다. 권총을 구입해가지고 목표가 있습니다. 무슨 목표입니까? 자기를 낳아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어머니 아버지 쏴 죽이고 자기 죽는 겁니다. 그리고 23살까지 그 목적을 향해서 어머니 아버지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찾을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품고 살아나갑니다. 분노를 품고 살아나가니까 위장에서
그 루이빌 르과대학에서 다 보여줍니다. 분노를 품는 사람들 위를 들여다보니까 어떤 사람, 위가 빨겁니다. 빨거면 뭐가 많이 나오느냐? 여기 뭐 병원에 관계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염산이, 다른 많은 요소가 있는데 염산이 사정없이 나옵니다. 그 사람 위장 속에서 분노를 느끼는 사람의 위장 속, 보통 여러분 위장 속에서도 염산이 나옵니다. 소화액으로. 사람 위장 속에서 이 소화액으로 나오는 염산만을 분리해냅니다. 염산 한 방울을 분리해내가지고, 위액에서 염산 한 방울을 분리해내가지고 3cm 두께의 오바천을 유리에다 넣고 사람 위 속에서 나오는 염산 한 방울을 떨어뜨렸더니 그 염산이 오바천을 다 태우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지독한 염산이 여러분 입 속에서 지금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나오도록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이 창조가 신비합니다. 그 음식물을 소화시킬 만큼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동산교에 나오는 한 여러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사랑의 질서요. 그런데 사랑이 미움으로 바꿔집니다. 미움으로 바꿔지는 순간 그 음식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만큼만 염산이 나와야 되는데 5배, 6배, 7배가 나옵니다. 위장이 빨개지면서 사정없이 쏟아 나옵니다. 이 염산이 다른 데로 안 갑니다. 위 속에서 빙빙 돌다가 이팩을 다 태웁니다. 그리고 이팩을 다 썩어서 고름 터지는. 그래서 이 청년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병을 고치는 방법은 이 분노를 사랑으로 바꿔주지 않는 한 이 청년은 그대로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이 분노를 사랑으로 바꿔줘야 이 청년이 사는데 길은 하나다.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줘서 만나게 하는 길이다. 그래서 서로가 용서를 하도록 FBI 정보국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찾았더니 아버지는 죽고 없고 어머니는 신비하게 켄터키에서 바로 얼마 안 가는 오하이오주의 산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그 병원에서 비행기표를 대가지고 가난하게 사니까 어머니를 불러옵니다.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만나는데 그렇게 그 아들 앞에서 웁니다. 용서해달라고. 근데 이 아들은 울고 있는 자기 어머니를 눈이 뚫어져록 도끼를 부리고 쳐다보는데 일주일을 그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이 어머니는 날마다 이 아들한테 가서 용서를 빕니다. 울면서. 근데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이렇게 밖에서만 안을 쳐다보는 그런 상담실인데 이 아들이 엄마를 확 끌어잡더니 악을 쓰는데 뭐라고 악 쓰느냐? 엄마만 나쁜 게 아니야. 나도 엄마 죽이려고 했잖아. 나도 엄마 아빠 죽이려고 지금까지 총 들고 다녔잖아. 엄마 나도 용서해줘. 나도. 그렇게 둘이 용서해달라고 끌어잡고 옵니다. 그때부터 울기를 시작하는데 열흘 울고 20일 울고 그러면서 이 병원 이제 4살이 되는데 그 청년 위장을 병원에서 날마다 검사를 하는데 위장에서 염산이 정량으로 나옵니다. 많이 나오던 염산이 딱 줄어들면서 음식물을 소화시킬 만큼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수술하지 않았는데 위장이 스스로 낫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바꿔지는 순간 이 아들의 위장이 병원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낫기를 시작하는, 결국 그 사람은 그 조그마한 위 그냥 가지고 수술하지 않고 건강하게 회복돼서 나가는 겁니다. 위장만 나았느냐? 그 사람의 정신도 나은 겁니다. 마음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 영적인 삶도 이제는 좋아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우리들 마음속에 이 미움을, 분노를 사랑으로 바꿔주시려고. 그래서 주님 만나면 우리들 마음속에 분노가 미움이 사랑으로 바꿔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성령 받으면
거듭나면 죄책감이 용서로 바꿔지죠. 저는 우리 영국에서 죄책감에 시달려서 판신볼수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없는 사이에 춤바람이 난 거예요. 남편이 중동을 갔는데 춤바람이 난 겁니다. 남편이 벌어다 준 돈 제비한테 다 바칩니다. 남편이 돌아올 무렵에 이 남편은 자기가 벌어다 준 돈 이제는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딱 얻은 날 이 여자는 도망가 버립니다. 독산동 새방에 아이들 둘 놔두고 남편이 딱 와서 보니까 마누라 없어져 버렸지, 돈 없어졌지. 이 남편이 죽으려고 약방에서 이 약 저 약 다 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애들 때문에 못 죽는 거야. 애들이 엄마를 찾으면서 그렇게 울어제낍니다. 이 남편이 2달 그렇게 죽으려고 하다가 내 아내를 찾아서 저 새끼들을 맡기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내를 수소문합니다. 10월달 충청도 제천의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아내를 가서 만납니다. 아내를 데리고 올라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오는데 고속버스 안에서 이 아내가 얼마나 울어제끼는지. 남자는 뭐에 약해요? 여자의 눈물에 약합니다. 옆에서 자기 아내가 그렇게 우는데 가만히 보니까 회개의 눈물이야. 이 남편이 마음이 돌아섭니다. 지금이라도 내 아내가 마음을 바꾼다면 저 새끼들 때문에 아내하고 사는 게 좋겠다.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리자마자 가게에 가서는 뭘 사냐? 큰 타월을 하나 삽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바가지를 하나 삽니다. 그리고 이 아내를 독산동 새방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관악산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관악산의 깊은 산속 사람이 없는 이 개울 10월 초에 아직도 날이 서늘한데 물 웅덩이가 있습니다. 숲속에 물 웅덩이가 겨울에 거기서 자기 아내 옷을 다 벗깁니다. 자기도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는 이 남편이 바가지로 그 맑은 물을 떠서 아내 머리 위에 붓습니다. 이 남편이 나한테 얘기할 때 그렇게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아내 머리에 바가지 물을 쏟으면서 이제 너는 새 사람이야. 그리고 바가지를 떠가지고는 자기 머리에 부으면서 나도 이제 새 사람이야. 그리고는 바가지를 물을 떠서 자기 아내한테 부으면서 이제 너는 새 사람이야. 이제 나도 새 사람이야.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인데 어떻게 세례를 알았는지 그걸 부으면서 이 열대 바가지를 부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우리는 새 사람이야. 우리는 새 사람이야. 그리고 수건으로 몸을 다 닦아주고 입혀주고는 손잡고 내려오면서 이 남편이 제안이 이제 우리 새 사람 됐으니까 교회 가자. 그래서 독산동 새방 옆에 교회를 그날이 수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갔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 받는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죄 짓지 말라는 게 교인들한테. 어떤 일이 있어 죄를 짓는 일은 하지 말라고. 죄 지으면 벌 받는다고. 구약에 그렇게 쓰여져 있다고. 그 가운데서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요? 이 여자요. 나는 세상에서 용납이 될 수가 없는 죄를 지었는데 제비한테 몸 바치고 돈 바치고 남편 배반하고 이런 죄를 지었는데 겉으로는 편안했지만 집에 와서 잠을 못 자고 나는 무슨 벌을 받을 것인가. 그런데 그 독산동 교회 그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은 죄밖에 모르는지 주일날 설교를 가도 반드시 설교 내용 가운데는 반드시 여러분은 죄 짓는 일은 시험에 들지 말으라고. 가면 반드시 벌이 온다고. 한 달 반을 다니는데요. 그 얘기를 여러 번 듣습니다. 그럴수록 이 여자는 집에 오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기한테 엄청난 벌이 올 것 같은.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사이에 공사판에 출근하고 없는 사이에
어느 날 나는 어떠다가 이런 죄인이 되었을까? 어쩌다가 이런 죄인이 되었을까? 그러고 보니까 남편이 없는 사이에 춤바람이 났는데 어디에 넘어갔느냐, 그 제비한테. 여름에 치마만 입고 춤바람이 났던 모양인데 제비가 꼬시려고 사모님 다리가 참 예쁘게 잘 빠졌네요. 사모님이라고 했겠어요? 사모님이라고 했겠지요. 다리가 참 예쁘게 잘 빠졌네요. 잘 빠졌네요. 아니 그 말에 처음에는 제비한테 안 넘어가려고 딱 무장을 하고는 춤을 추는데 귀에다 대고 자꾸 사모님 다리가 예쁘게 잘 빠졌습니다. 그 말에 그냥 넘어가 버렸네요. 가만히 보니까 이 다리가 원수야. 그때부터 남편만 출근하면 이 옷을 너무 다리, 뚝 잘라볼 너무 다리, 이 빌어먹을 너무 다리, 이 다리 때문에 나는 죄인이 되었네. 다리, 이놈의 죽일 놈의 다리. 그런데요, 열흘을 이렇게 다리를 주먹으로 치는데 다리가 새까매지네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반신불수가 딱 되어 있는 거야. 양 다리가 말을 안 듣는 거야. 무슨 값을 하는 거예요? 죄값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죄를 지면 내가 죄에 지어서 벌 받겠다 하면 그 값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네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일도 못 나가고 이 아내 치료하려고 뭐 병원으로 침으로 뭐로 8번 하는데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촌 언니가 광명의 어느 교회 집사인데 광명교회 자기 목사님은 교인들이 아프면 끌어잡고 기도해주고 어떨 때는 막 열도 떨어져 버리고 그런 걸 알아. 소망을 주는, 기쁨을 주는. 그래서 이 사촌 언니 광명교회 집사가 이 자기 남동생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그 반신불수된 이 여자를 택시에 태워가지고 광명교회 목사님한테 데리고 갑니다. 그럼 기도를 받습니다. 광명교회 목사님은 뭘 알아요? 왜, 언제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느냐? 왜 그렇게 되느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나는 지금 죄를 지어서 다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죄 지었는가 하고 그래서 춤바람 나는 걸 다 얘기했죠. 그랬더니 광명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요. 7번을 70번까지 죄를 짓고도 회개만 하면 돌아오면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하나님이요. 그걸 성경까지 들이대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고 나중에 뭐라고 해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대가 그대의 죄를 하나님의 종인 나에게 회개했으므로 이제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대는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노라. 이렇게 광명교회 목사님한테 데리고 그래서 4일인가를 기도를 받았는데 어느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움직여. 반신불수가 움직여.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걸음을 걸으면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여러분 그 여자가 독산동 그 교회를 계속 나갔겠어? 광명교회로 갔겠어? 광명교회 목사님이 가나다 6개월 연수를 가면서 자기 교회 설교를 나한테 좀 부탁해. 우리 교단도 아닌데 부탁을 해서 우리 교회 여신대 회장이 바로 그분이요. 나한테 소개를 광명교회 목사님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3년을 여신대 회장을 하면서 봉사를 잘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에게 돌아오면 그걸 용서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주느냐?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는. 소망은 뭐가 오느냐? 소망을 갖는 순간에 우리는 자신감을 갖도록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별일이 다 있어. 수요일날 우리 신학교에서 수요일날 5시쯤 됐을 겁니다. 근데 5시쯤 되면 집에 가서 저녁 먹고 교회 가야 되잖아요.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다른 연구실 교수들은 다 가버리고 없고 나 혼자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전화기가 때로는 울려요. 그래서 소화기를 들었지요. 소화기를 드는 순간 나는 얼마나 놀랐는지. 소화기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여러분 전설의 고향
보면 그 하양 소복 입은 처녀가 머리 산발이 돼가지고 여기서 피가 질질 흐르는 그런 그 처녀 귀신 봤죠. 그 소리. 어떻게 목사인 내가 소름이 꽉 끼치는데. 그래서 난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좀 만나야 되겠는데요. 아니 나를 만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슴이 딱 어는데 나는 안 만나려고 무서우니까 안 돼요. 나 목사예요. 오늘 수요일이에요. 교회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전설의 고향 여자가요, 생명에 관한 문제로 만나야 되겠는데요. 아무리 생명에 관한 문제더라도 나 오늘 수요일날 교회 가자. 안 만나려고. 그랬더니 나중에 하는 얘기가, 지금 약 사다 놓고 마시기 전에 전화 드리는 거예요. 약을 사다 놓고 마시기 전에 전화 드린대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마지막 자살하는 사람들이 약을 갖다 놓고 마지막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화를 안 받아주거나 그러면 다 죽습니다.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약을 사다 놓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나를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만나주면 이 여자는 죽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 여자를 죽어도 무서워서 만나기는 힘드는데, 그런데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왜 그 여자 죽였어? 이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답할 건가? 아무리 전설의 고향 여자라도 만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우리 영골에서 가까운 기름동이에요. 그럼 빨리 오세요. 5분이면 오겠네, 택시 타면. 그랬더니 40분이 지나서야 이 현관 앞에 딱 택시가 서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우리 이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인데 여자가 뭐 하이힐을 신었는지 뭐 구두를 신었는지 구두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요. 3년 만에 한 번씩 나는 게 있어요. 딸그락. 그러니까 나는 앉아가지고 가슴이 저리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자꾸 그 전설의 고향 피 질질 흐르는 그것만 생각이 나는데, 나중에 내 연구실 문을 또빡 두들더니 들어오세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세요. 3번을 들어오라는데 안 들어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교에는 아무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일어서 가지고 문을 가만히 열고는 문을 딱 열었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할머니 한 분이 바닥만 쳐다보고 이렇게 서 있는데 나를 안 쳐다봐요. 그런데 흔들거리는 모습을 보니까 곧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깨를 탁 잡았지요. 그리고는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내 앞에 딱 앉혔어요. 성함이 뭐인가 했더니 내가 성만 얘기해요. 누구라고? 그래, 어떤 일로 오셨어? 어떤 일로 오셨어? 나를 안 쳐다보고 바닥만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일로 오셨어? 그랬더니 목사님, 나 교회 집사인데요. 나 지금까지 예수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우리 남편 하나만 믿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인데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10개월 전부터 바람이 났어요. 그 여자한테 재산 이미 절반은 날아간 것 같아요. 목사님, 나는 이러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이러면 죽어야 돼요 소리를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 나는 이러면 죽어야 돼요. 목사님, 나는 이러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틀림없이 죽을 여자예요. 그래서 나는 이 얘기를 들을 때 남편이 몇 살이냐 그걸 알고 싶고 이름도 알고 싶어서 남편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남편 이름을 한번 바꿉시다. 김준성이라고. 성은 김씨요. 김준성. 남편 나이가 몇이요? 그랬더니 48이요. 이 할머니 남편이 48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구 집사님 나이는 몇이요? 그랬더니 42이요. 여러분 42살이 60대 중반도 넘는 할머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10개월 동안 제대로 밥을 먹은 게 며칠 안 돼요. 한 끼 먹고 보통 일주일 굶는 건 보통이에요. 남편이 완전히 자기 꼬셔가지고 돈 문서 가지고 가고 아파트 문서 가지고 가고 뭐 그렇게 갈 때 남편이 꼬시면 이 구 집사는 그냥 넘어가. 남편이 돌아온 줄 알고. 그럼 나중에 뭔 아니야. 그러면 열흘이고 20날이고 식음을 전폐해버려요. 완전히 절망에다가 이 먹는 걸 안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얼굴이 노인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 옛날에는 괜찮았던 얼굴 같은데 이 양쪽 볼이 이렇게 엿가락처럼 쳐지는. 그래서 제가 구 집사님한테 구 집사님 남편 돌아오게 하려고 노력 많이 하셨지요? 그랬더니 그때야 나를 쳐다보면서는 여기가 목사님 안 해본 것이 없어요. 안 해본 것이 없어요. 손을 흔들면서. 그래서 뭘 해봤어? 그랬더니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목사님 미안합니다. 도남동에도 가봤어요. 도남동에 가봤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서울에 점쟁이들 다 도남동에다 모아놨습니다. 도남동에 가면 지금도 유명한 점쟁이들 다 있습니다. 뭐 지리산 도사에다가 삼각산 처녀에다가 무슨 이순신 무슨 뭐 누이 동생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 도남동에서 가장 유명한 영원 점쟁이가 광개토 대왕 딸이라네요. 근데 광개토 대왕 딸한테 갔대요, 도남동에. 저모로 교회 집사가. 예. 가니까 뭐라 합니까? 광개토 대왕 딸은 나한테는 어떻게 갔는가 했더니 거기 가면 점을 보면 틀림없다고. 근데 돈을 얼마나 내야 되느냐? 아파트 한 채가 그 당시에 2천만 원, 3천만 원 갈 때인데 400만 원 돈을 내고 구설하면 남편이 돌아온다더래요. 그래서 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돈이 문제예요. 돈은 있는 거고 있다가도 없는 거고. 남편 돌아온다는데 했지요. 남편 돌아왔어요? 아니요. 그 다음에 뭘 했어? 목사님 미안합니다. 정릉에도 가봤어요. 정릉은 왜요? 유명한 부적. 아파트 한 채가 2천만 원인데 300만 원짜리 부적을 사서 천장에다 붙이면 일주일이면 들어온다더라고요. 그래서 붙였나요? 목사님 돈이 문제요. 붙여놨었어요. 남편 들어왔어요? 아니요.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들이 다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집사가 왜 목사님한테 얘기 안 했어? 왜 기도 부탁을 안 했어? 내가 그랬더니 어떻게 이런 일을 목사님한테 창피하게 얘기해요? 그래요. 광개토 대왕 딸도 도움이 안 되고 300만 원짜리 부적도 도움이 안 되고 정택이 목사도 도움을 줄 길이 없네요. 왜? 남자나 여자가 40대에 바람이 나면 임금님도 못 말리니까. 그런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 집사가요. 얼굴을 똑바로 뜨고 어딘데요? 예수님이요. 그 집사님 교회 가서 열심히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해 봤어? 안 했대요. 교회 가서 자기가 통곡이 터져 나와버리면 알려질까 봐 안 했대요. 이게 나이롱 집사요. 그 집사님 이제 구원을 요청할 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집사님 새벽기도 나가세요? 아니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가세요. 내일부터 새벽기도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 미국에서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1단계로 새벽기도에 나가서 어떤 믿음과 상상을 하느냐.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남편이 있는 곳을 잘 알고 계셔. 예수님이 남편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남편을 품에 딱 안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소파에다 탁 앉혀놓는 장면을 상상하세요. 그리고 2단계는 이 사실이 반드시 구 집사님한테 일어나고야 만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3단계는 새벽에 나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데려와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 3단계 기도를 계속하세요. 일어나지 않는데 일어난 것처럼 믿고 기도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예요? 실상입니다. 안 일어났는데 그걸 일어난다고 믿고 하면 그것이 사건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집사님, 나한테 이제는 찾아올 필요가 없고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열흘에 한 번씩만 저한테 어떻게 마음이 달라지는가, 변화가 일어나는가 전화로 얘기합시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 열흘 후에 전화가 왔는데 그 집사한테, 목사님 기분 좋네요. 뭐가요? 그랬더니 새벽마다 예수님이 자기 남편을 품에 안고 소파에다 탁 내려놓는데 기분 좋다네요.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그때 우리가 그 집사 내가 만나던 날이 6월 5일입니다. 현충일 전날. 근데 8월 29일에 열흘에 한 번씩만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8월 29일에 그 집사가 나한테 전화가 오는데, 목사님 천성이요. 자기 남편 이름을 주는데, 천성이요. 내 소나기에 들어갔어요. 아이고, 남편 들어오셨나요? 아니요. 남편 들어온다고 했나요?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소나기에 들어와요? 목사님 오늘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데 확신이 와요. 이게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이 단계가 딱 도달하잖아요. 기도해가지고 이 단계에 딱 도달하면 남편 안 들어와도 그 집사는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편이 죽어버려도 자기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집사는 아무 도움이 없어도 된 겁니다. 이 단계에 도달했으면. 됐습니다. 계속하세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10월 8일인가 남편이 정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옛날에도 그렇게 들어왔다 나갔기 때문에 이 애들은 독서실에 가 있고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술을 얼근히 마시고 들어오더니 텔레비 보고 있는 구집사 앞에 무릎을 딱 붙여놔요. 그리고 두 손으로 구집사 무릎을 딱 짚더니 구집사를 쳐다보면서 천사 같은 당신 마음에 못을 박아서 미안해. 그런데 그 전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완전히 녹아가지고 남편이 원하는 것은 다 주어버립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 받고 난 다음에는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크게 없어. 이놈이 또 수작 부리는 걸 몰라. 그러니까 남편 두 손을 딱 띄어가지고 옆에 소파에도 딱 얹혀놓고는 아무렇지 않게 걸어가서 자기 방에 가가지고 불 끄고 누워버려요. 이 남편이 그 방으로 들어오더라네요. 구집사 옆으로 오지를 않고 열을 깔고는 이렇게 이불을 눕더라네요. 그전 같으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침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흥분합니다. 그런데 구집사 기도 응답 받고 난 다음부터 딱 잠이 들어버려요. 아침 4시 반인가 일어날 시간이 정이 울려서 새벽기도 가려고 딱 일어나려고 불을 켜놓고 보니까 남편이 누웠던 자리에 남편이 없는 거야. 그걸 보면서 그전에는 그렇게 딱 누워버리면 보통 10일은 밥을 못 먹습니다. 절망해가지고. 근데 기도응답 받고 난 다음에 딱 그 남편이 빈자리 열을 보면서 지난밤에 그놈한테 돈 줬으면 큰일 날 것 같네.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는 옷을 입고 성경 들고는 교회 가려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이게 웬일이요? 이 남편이 정장을 하고 어디서 주웠는지 찬송가 한 권을 주워가지고 현관에 딱 서 있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도 이놈이 수작을 부리는지 몰라 또. 그러면서 남편한테 특별히 얘기하지 않고 남편이 지나서 그냥 새벽기도를 옵니다. 남편이 뒤를 따라와. 뒤로 따라오는 남편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그 집사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놈이 단수가 높게 노네. 네 단수 아무리 높아도 이제는 안 돼. 이제는 안 돼. 나는 하나님을 믿어. 우리 주님을 믿어. 3일 동안 따라다니더래요. 새벽기도를. 3일 만에 이 남편이 옆에 앉아서 그렇게 울더래요. 이제야 그 집사가 남편이 돌아왔다는 확신이 와. 아침에 돌아와서 아이들은 일찍 학교 가고 없고 남편 밥상을 차려주는데 남편이 밥을 먹으면서 한 숟갈 떠놓고 그 집사를 쳐다보면서 나 같은 놈을 남편이라고 받아줄래?
남편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한데 나 같은 놈을 남편이라고 받아줄래? 또 한 숟갈 떠놓고 또 그 얘기하고 또 한 숟갈 떠놓고 그 얘기하고 그러다가 밥을 절반 먹고는 회사 간다고 나가더라잖아요. 대문 남편 배웅하고 대문 잠가놓고 들어왔는데 밥상 그대로 있어. 그런데 그 집사는 자기도 모르게 몸이 뜨거워져. 몸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막 이 아우성이 터져 나오는데 교인들어 죽은 다음에 천당에 가서나 만나는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내 남편 데려왔다네. 교인들어 믿으려면 살아계신 예수님 믿소. 교인들어 그 집사가 혼자 벌렁벌렁 춤을 춥니다. 막 울면서 교인들어 살아계신 예수님 믿소. 춤을 추는 순간이 1분에서 2분, 딱 1분에서 2분인 것 같은데 12시가 넘은 거야. 그래서 배는 고프더라네요. 밥을 먹고 또 교인들은 막 눈물을 비어도 쏟으면서 죽은 다음에 천당에 가서나 만나는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내 남편 데려왔다네. 교인들어 그렇게 1분, 2분 춤을 추는 것 같은데 벌써 6시야. 그러니까 한 번 그 황홀경 엑스타시에 들어가 버리면 시간이 1분이 2시간도 되고 3시간도 되고 그렇게 10월 한 달을 남편이 식구들 다 없고 난 다음에 혼자 집에서 그렇게 울면서 살아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11월 중순쯤 됐는데 어떻게 하다가 나한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하다가 그런 남편이 제 남편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가? 보니까 새벽 기도에 자기 기도를 응답한 거야. 그런데 새벽 기도를 누가 나가라고 그랬어? 그때야 11월 중순경에야 새벽 기도를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내 생각이 나더래요. 춤추다가 전화한 겁니다. 나한테 2시에. 목사님 우리 남편 돌아왔어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남편 데려왔어요. 막 통곡을 하는데 아이고 그러면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나한테 이제 전화 안 해도 돼요. 그 집사님 나한테 전화 안 해도 돼요. 그랬더니 그 집사 나한테 목사님 나 목사님 좀 만나야 되겠는데요. 나 지금 강의도 해야 되고 바쁘니까 이제 남편 들어왔는데 나 만날 필요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1분만 그러면 얼른 왔다 가세요. 가까우니까. 이번에는 득달같이 몇 분에 택시가 멈췄더니 이번에는 문도 안 두드러 연구실 문을 막 박차고 들어오는데 11월 중순쯤 되니까 제주도에서 새로 난 무슨 귤이라고 한 박스를 들고 들어오는데 이게 구집사 본인이 오지를 않고 친구를 심부름 보낸 거예요. 그 친구가 들어와가지고는 그 귤박스를 들고 나를 싱글싱글 보고 웃는데 나는 하도 많은 사람을 보니까 저 여자를 내가 어디서 봤더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란 거야. 그 눈깔을 보니까 구집사 눈깔이야. 그런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65쯤 보이던 얼굴이 이번에는 35이 될까 말까. 꼭 전혀 티가 나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놀랐으면 그 귤박스를 받을 생각을 잊어버리고 구집사님? 그랬더니 네. 구집사님 공사했어? 그랬더니 구집사가 그 말 우리 공사는 내년에 해야 되는데 우리 집 공사는 내년에 해야 되는데 아니 얼굴 성형했는가고. 그랬더니 목사님 왜 얼굴에 칼을 대요? 칼 안 됐어? 왜 얼굴에 성형 안 했대요? 그러면 그 집사님 얼굴을 땡기기에는 화장품이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알레르기 때문에 화장을 못 하잖아요. 30년이 젊어져 버려요. 이게 누구 만난 얼굴이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진 얼굴. 주님 만난 얼굴. 살아계신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사랑을 하면
예뻐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처진 벌떡이도 올라붙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얼굴만 완전히 30년을 젊어진 게 아니라 영도 정신도, 그 다음부터 그 집사님은 8년 동안을 감기를 알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 기도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번창일로로 가고 있는, 여러분, 그 집사님을 도와주신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도 절망을 소망으로 반드시 바꿔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식구들을 또 언제 만나겠습니까? 그 집사님 찾아가셨어요. 30년을 젊게 해주신, 영도 정신도 육신도 젊게 해주신 주님, 우리 동산교회 식구들 30년 40년 젊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